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해.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
22일부터 있는 주한지방 연합 청소년 수련회, 28일부터 있는 우리 주한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청소년, 하나님 만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22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한지방연합 청소년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준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며, 구원받은 청소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28일부터 있는 성경학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구원받는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교사들, 우리 성도들, 주한지방연합 선생님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8일부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스 히어로 캠프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때우다가 가야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 같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말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이제는 자라나서 마땅히 누구를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권면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 수준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금요 예배의 대상자가 다르고 주일 예배의 대상자가 다릅니다. 어린이 예배 때 또 다르죠. 근데 주일 일부 예배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나오는 사람이 그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영적인 말씀, 깨닫기 어려운 말씀, 내 가치관과 완전히 지금 꽝 충돌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화를 못하면 덜컥 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시험 들게 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젖병 물려주는 겁니다. 애들 젖병 물려주는 그런 말씀. 굉장히 달콤한 말씀,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잘 된다, 승리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틀리냐? 그 말씀이 맞지요. 맞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느냐가 아니죠. 그런 말씀들은 신앙의 초짜들, 신앙의 초보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해당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제자들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너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아주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맨날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좁은 문을 알려주고 어떻게 좁은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잘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달래가지고 조금씩 따라오게 만들어서 이제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인도해야 되죠.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에 덧셈, 뺄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아니 다 건너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덧셈 뺄셈 이 정도부터 먼저 수의 개념부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부터 이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미분을 가르치고 어떻게 적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배우게 된다면 완전 초짜들이 배우게 된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2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그다음에 벡터 행렬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못 가르치죠. 당연히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일부 예배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금요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금요 예배는 1시간 반 정도 내가 기도하리라 아멘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덜컥 체했어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은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1시간 반 솔직히 우리 어른들 1시간 반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1시간 반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금 주일 일부 때랑 금요 예배 때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도 아마 좀 다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2가 지금 20개가 있어요. 2가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더하기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20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예요 그거? 40. 그거 어떻게 금방 됐어? 여기는 곱하기를 알고 있거든요. 곱했대요. 다르잖아요. 2 곱하기 20은 40.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저건 뭐야? 초짜들은 저건 뭐야? 난 분명히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2 곱하기 20은 뭐야? 저게 뭐야? 새로운 거네.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렇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다. 주일 일부랑 금요 예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 세상에서 복받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된다면 금요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현실을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나아지고 어떤 고통당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라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게 전부겠습니까? 만일에 그게 신앙생활의 1순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내가 잘 되는 것, 많아지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영향력 있어지고 이런 것이 성경의 가장 1순위의 가치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없어져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그런 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1순위 가장 가치 있는,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면 그런 게 성경에 등장할 리가 없죠. 이 땅에서 진짜 높아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귀해지고 영향력 있어지고 이게 제 1순위라면,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순교, 바울도 순교,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보면 아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부요함,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구나, 더 귀한 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 귀한 게 있으니까 그 귀한 거를 가지고 얻기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나한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그거 얼마 만에 그렸어요? 그 몇 시간 만에 그렸어요? 그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몰라요. 저는 뭐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표정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다 그리지도 못했잖아요. 눈썹도 못 그렸잖아. 눈썹 원래 없는 건가? 그 그렸는데 4년에서 16년을 봅니다. 그림 하나 그리는데 4년에서 16년 그렇게 걸렸다고 사람들이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그 천지창조 그렸잖아요. 그거 몇 년 걸렸어요? 4년. 여러분 그림 하나 그려내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서 어떤 역사를 내가 바라보게 된다? 그게 어저께 뭘 시작했는데 오늘 이루어진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몇 분 보여요. 목사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달린다고 달렸는데,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왜 이래요 목사님? 그런 그림도 4년에서 16년이 걸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더 귀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 받는 것 좋지요. 이 땅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땅의 복은요 여기서 땅의 복을 받았다고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안 늙는 사람. 물론 우리가 기력이 여전한 그런 우리의 우리 중년에 우리 장년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여전한 그러한 이제 그 노년의 때를 보내면 참 복되는데,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죠. 아픔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 실패라는 거, 괴로운 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눈물 없고요,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
처음 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괴로움들, 그 눈물 나는 일들이 다 지나갔대. 다 끝나버렸대. 천국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즐거움과 복됨이 가득한 곳,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얻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할 때는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왜?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루어져도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은 지금의 아픔, 고통, 괴로움, 불편함, 연약함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 할렐루야. 좋은 것도 없다. 좋은 것도 없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짧으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짧아. 방학이 와. 근데 방학이 너무 짧아. 휴가 있지만 휴가가 짧아. 월급을 받았지만 그게 너무 적어. 금방 끝나. 놀이동산 놀러 갔어요. 언제 갔나 싶었는데 돌아오는 때거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어른들 20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김민정 원사님 20대 계셨어요? 20대 있었어요, 삶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갔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 가져갔나, 애들이? 니네들한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 지나갔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무릎 잡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무릎을 잡고 일어나요. 아이고, 이게 저절로 나와요. 주름 없이 얼굴 팽팽한 때 우리 어른들도 다 있었어요. 아주 꽃보다 더 예쁜 20대 때, 10대 때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이 많이 망가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뭐 맨날 저라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적부터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게 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다 금방 지나가요. 그 힘, 그 젊음, 그 아름다움, 그 민첩함, 그 날렵함, 그 세련됨, 그 총기,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물건 어디 뒀는지, 서랍 몇 번째 칸에 뒀는지까지 다 기억이 되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어? 휴대폰을 냉장고 안에서 찾는 그런 때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여러분 천국 계시록 2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아직도 안 나왔네. 그냥 찾았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무슨 노릇을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 골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과 복됨이 잠시 잠깐, 어느 한 날, 어느 이틀, 일주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딱 갈 때 천국은 완전하고 천국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완전하고 천국은 영원하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곳이에요, 진짜. 이곳에서는요, 잠깐 좋아도 그게 또 잠깐이면 끝난다니까요. 좋았던 것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이 세상은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완전하고 천국은 영원하다. 목사님, 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 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 뭐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 생각하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내 어렸을 적 생각나가지고 애들도 고생할까 봐 불쌍해요. 전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뭔가 지금 의미심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왔대. 그냥 제자들이 다가왔다 뭐 그런 것도 아니라 조용히 와서 이르되,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기누설 니네들이 이거 알아서 뭐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즉각 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몇 가지 징조가 있어. 너희들 잘 봐야 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탄의 영에 휩싸인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 속지 마. 너 조심해야 돼.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직하고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의심에 쌓여 있어. 아니야, 내가 저것도 살펴봐야 돼. 저것도 살펴봐야 돼. 내가 이거 검토해야 돼. 그러는 여러분 자체가 지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믿어야 할 거 믿지도 못하고 헌신해야 될 거 헌신하지도 못하고 내가 충성해야 될 때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맨날 들떠가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것도 지금 미혹받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야.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더니 갑자기 안상홍이 그리스도인 이유, 안상홍이 뭐 어쩐 이유, 그게 떠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성령이야 이만희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 종말 때에 그런 일이 있다. 목사님, 이런 일은 항상 있었잖아요. 예,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세상 종말 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난리와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쪽엔 너무 덥고 저 반대편은 너무 춥고 어디에는 비가 너무 오고 어디에는 지금 지진이 나고 어디에는 지금 계속 그냥 화산이 터지고 있고, 이런 소문이 나지만 이런 일은 있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얘들아. 여러분, 맞아요. 인류 역사상
지진이 한두 번 났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더운 날 추운 날이 요때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상 여러분 그렇게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만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있었어요. 난리 소문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때를 주목해야 되느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후티 엄청 싸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있는 거죠. 서로 곳곳에 기근 있죠. 지진 있죠. 난리 나죠. 그런데 8절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야. 얘들아,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야. 여러분 사실 이런 지금까지 있어졌던 것은 옛적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지진, 전쟁, 전쟁이 역사상 없었습니까? 전쟁은 늘 있었어요. 죽고 죽이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지진이 있고 가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 미움 받는 날이 온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청소년 적만 해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경동 목사님 동치미 나와서 동치미인가? 새치미인가? 동치미 나와서 막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했고 그 전에는요 한경직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얘기 아주 자연스럽게 KBS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이런 거 좀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요. 미움받고 있어요. 미움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순교 당했잖아요. 옛날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 어려움, 죽임 당했습니다. 비단 이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론 복음 초창기에는 순교 많이 했지만 지금 한동안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인식이 좋았다가 인식이 좋지 않게 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 어떤 여론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지금 유튜버들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조회수가 높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교회에서 터지고 목사님께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대한 사랑보다도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 정말 잘 따랐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아유 목사님.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 교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이런 일에 왜 그렇게 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근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들 이런 일이 다 있을 거야. 너희들이 어려울 거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아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있게 됐을 때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 안에 너희들 넘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너희들 낙심하면 안 돼.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 너희들 이런 일도 있어. 저런 목사도 나타나. 가짜도 있어. 이상한 교회도 있어.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끝까지 견뎌. 신앙 잃어버리지 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 끝까지 견뎌. 그래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이러니까 교회 안 다녀. 떠나가는 거죠. 아우 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 설교 안 들어. 떠나가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가 뭐예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 그래야 구원 얻을 거야. 구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전과 다른지 이 14절이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이런 재난들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야. 이런 건 시작이야. 근데 끝이 뭔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돼인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건 끝이야.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파를 이루었고 가장 많은 전진을 이루었으며 가장 멀리까지 땅 끝까지 거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가장 복음이 멀리까지 나가 있는, 가장 많은 지역 많은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때는 그 이스라엘 갈릴리 그 지역에서만 복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게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지금도 이제 복음이 진격하고 있는데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아직 복음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몇 개의 나라들이 있죠. 근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이 다 전파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 못합니다. 이거를 몇 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언제쯤 될까?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성경에 나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또 있어요. 그러므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은 있을 거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싸우고 아주 곳곳에 난리 소문이 있고, 그런데 그거 시작이다. 근데 언제가 끝인 줄 알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게 끝이야. 그러므로라는 연결된 거야.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런 시점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 조심해서 잘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코멘트를 하실 정도로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거 말한 그 앞장에서 얘기한 다니엘서에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 못해서 이것을 성경 주석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얘기를 하냐면 기원전 167년에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유대교 없애버리려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이 그리스 로마의 이런 문화를 주입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돼지는 못 먹는 짐승, 이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안 먹잖아요. 무슬림에서도 돼지 안 먹잖아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69년 기원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은 주석에서는 다 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 그게 가증한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세요. 선 것을 보거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옛날 일이 아니야 얘야. 옛날 일, 지나간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신학자들은 전부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거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챗 GPT에 찾아보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거 다 틀렸다. 예수님 코멘트 하셔서 이거 깨달아야 돼. 선 것을 보거든, 봤거든이 아니라 보거든, 보게 되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인데 그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근데 그러므로 연결돼 있죠.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우상인 거거든요.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은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게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는 도망가. 큰 환란이 있을 거야.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야, 이게 이파리를 내고 이게
이렇게 잎사귀가 많아지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고 그럼 아 봄이 오는구나 그런 거 알게 되듯이 이 무화과에 이파리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때가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거야. 이제 그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여기 잘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의 때, 환란의 때, 큰 환란의 때,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있어질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 속지 않게 조심해. 곳곳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고 이상한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가짜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야. 근데 뭐가 끝인 줄 알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게 끝이야. 근데 그런 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 그때는 도망가. 큰 환란이 있다.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있다. 근데 그 대환란 시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뭐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성경의 말씀의 그 현장에서도 예루살렘은 이미 식민지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4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마태복음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면서 거기에 금으로 장식된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다 들어갔어. 다 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 캐내려고 금 빼내려고 돌과 돌 사이를 다 뜯어내는 거야. 돌 사이를 다 뜯어내. 그래서 금 빼내려고. 그러니까 진짜 저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린 것이죠.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게 둘러싸인다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야죠. 예루살렘이 없는데 무슨 군대에 둘러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군대에게 마귀들에게 둘러싸이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가?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건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1948년에 그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없던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그곳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없던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그 이상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겨났어요.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5월 14일 그렇게 건국을 선포하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인근에 이 무슬림 국가들이,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게 감히 어디 우리 근처, 우리 땅에다가 이게 어디를 건국을 선포해 하면서 이집트, 요르단 옆에 있잖아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런 연합군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이것 봐라, 지가 뭔데 어디서 건국을 선포해, 어디서 우리 앞마당에다가 지네 나라를 세우려 그래, 감히 공격했어요. 그게 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참 놀랍죠. 그 이슬람의 연합군들이 아주 박살납니다. 그때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중동 1차 전쟁, 거기 보면요 막 천사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때 당시 막 사람들이 막 그 연합군들이 막 스스로 항복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니까. 아니 지금 갓 태어난 나라가 어떻게 연합군이랑 싸워서 이겨요? 여기에 무슨 군대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군사력이 어디 있습니까? 48년 5월 14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어디 감히 5월 15일에 공격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없애려고 중동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게다가 비공식적으로 5차 전쟁까지 그 무슬림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다 깨부십니다. 다 이겨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와, 이스라엘 진짜 세. 거침없어요. 난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건드렸어 니네? 가만두나 봐라. 비행기 날아가고 뭐.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란 상대로 싸우고 후티 반군이 그 이스라엘 상선 하나 공격했다고 그냥 또 공격해버리고. 거침없어요. 이스라엘이랑 붙었다가는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원할까요? 나라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할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알아요.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황금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가운데 이 세계 손꼽히는 세 개로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황금 사원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격을 보니까 그거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의 이 간덩이는 얼마나 부었는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안에 그 물두멍도 있어야 되죠. 번제단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금양로 있어야 되죠. 이런 그 등대 있어야, 다 있어야 되죠. 다 만들어놨어요. 제사장도 준비해놨고요. 제사 쓸 소도 준비해놨어요. 제가 이게 다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에 매어 있는 그 사고의 방식이 아직 그걸 요구하고 그걸 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 준비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그걸 밀어버리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은 전 무슬림 세력과 싸워야 돼요. 전 이슬람권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파키스탄부터 저 인도네시아부터 뭐 사방에서 공격할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 둘러싸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걸 밀어버리면 그 배후에는 또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항상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이란이랑 누구랑 친해? 공산국가랑 친해. 북한이랑 친하고 핵무기 만드는 기술 북한에서 이란에 주는 거죠. 러시아가 지지하고 나서고 중국이 지지하고 나서고 친해. 자, 그러면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 도와줘. 그 다음에 저런 공산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어딜 돕겠어? 이슬람 도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스라엘이 그거 헌금 돔사원 밀어버리고 걷다가 자기네 성전 짓는 것, 그 일로 인해서 발끈해가지고 이슬람이 공격해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다가 이제 우상 덩어리를 하나 딱 세우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때나 우리 어른의 때나 아니면 다음 세대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이스라엘의 성질 같아서는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야. 걔네들이 좀만 더 강해지면 이제 뭐 다 밀어버릴 것 같아. 건드릴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지금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요 이 땅 하면 뭐 한 달 내에 다 짓겠대요. 자,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차근차근 국력을 더 키워 전쟁 준비를 해.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물자가 지금 계속 그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뭐 끄떡 없잖아요. 미국이 또 있고.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때 아니면 우리 어른의 때 아니면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쯤? 그러면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림의 날이, 인류의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날에, 계속해서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 지금 대기권, 이런 하늘, 푸른 하늘, 구름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주로 안 날아가고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대.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져 버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러분 용암 보셨어요? 땅이 녹은 거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땅이 녹은 거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디가? 이 땅이, 어디가? 이 하늘이 언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지만 이 세상은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구름이고 공기고 다 날아가 버려. 파란 하늘이 없어진다니까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는, 이 육신의 땅은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만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재산 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안 믿더라고요. 이 땅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믿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의 바람이겠지. 왜? 평생에 돈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평생에 먹을 거 아껴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 땅에 쌓아놨는데 그게 다 없어진다니, 그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도 안 믿어, 안 믿어. 에이 목사님, 이런 거 재림 강조하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왜 이단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왜 이단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헤이 목사님 이게 왜 되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런 재림의 얘기가 있었지만 안 되니까 이제 그 얘기가 없어진 거. 그랬지요. 하도 이단들이 판치니까, 하도 이단들이 날뛰니까 맨날 재림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이단들이 날고 기고 뭐 뛸 것이다. 근데 너 속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일과 다른 일들이 있어. 그때가 무슨 일인 줄 알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니네들이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그것을 보게 되면 너 이제 끝인 줄 알아. 이 세상은 끝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요.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이에요. 있어봤자, 가져봤자, 좋아봤자 잠깐이에요. 우리가 자칫 속아가지고, 야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감사한데 내가 여기에다가 집을 사야지, 내가 여기에다가 뭐 땅을 사야지, 건물을 사야지, 이제부터 내가 임대료 받으면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재림 아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건데. 꿈도 야무지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없어져. 너 왜 그렇게 모았어? 너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모았어? 너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내가 너 청지기라고 했지. 어떻게 너의 그 불의의 재물을 그렇게 쌓아놨어? 니는 너 그거와 함께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봤자, 제 생각에 그래봤자 100년이다. 그래봤자 100년이다. 저는 이제 100년은 못 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100년 안에 안 될까? 난 될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100년이다. 이스라엘이 저거 황금 돔사원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전 짓는 것, 그 100년 안에 안 될까요? 나 100년 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열받아가지고 막 온 군대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거기를 애워싸가지고 막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화이팅!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모아가지고 우리 자식이 물러줘야지. 대대손손,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고손자까지 계속해서 이 땅이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꿈도 야무진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거, 힘써서 모은 거, 그런 거,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하늘이 풀어지고요, 땅이 녹아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 내가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 있고, 나 어떻게 살아?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웃는 날을 속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웃어도 또 웃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제가 볼 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10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갑자기 생겨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을 꿰어 맞추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단추가 거의 꿰어져 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퍼져가지고 맨날 마냥 언제 오셔? 아유, 언제 오시겠어? 우리 먹고나 즐기자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처녀들이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달려가자. 달려가세요, 권사님. 달려가십시다. 뜁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때에 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됩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힘들어지면 우린 도망 다녀야 돼요. 믿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믿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주역되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저의 때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김미 집사님? 뭐 오래 살아야겠지. 김미 집사님 때나 아니면 그 다음 때나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거의 다 됐어요. 여기 뭘 쌓을 거예요, 여러분? 모래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 부귀영화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얻은 박사학위가, 여기에서 얻은 명예가 도대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것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방송을 펴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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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있을 곳 예비한 후에 다시 갈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때쯤에 이런 일이 있어 말씀하셨고요. 그 증거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눈에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인 줄을 알거라.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애써 이 말씀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불신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풀어지고요 땅은 녹아 없어져요. 이 땅에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없어지는데요. 나에게 의미는, 나에게 정말로 영광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쓰러져가는 반딧불과 같은 그런 불을 보면서 내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그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